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6가지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의 길 육바라밀. 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이자 대승불교 보살 수행의 근간이 되는 육바라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하시는 마음에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사유와 성찰을 통해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의 지혜로 삼으실 수 있도록 육바라밀의 의미와 실천에 대해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불교에서는 흔히 차안, 즉 이쪽 언덕에 비유합니다. 이곳은 번뇌와 고통, 생로병사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고해입니다. 반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 도달하신 열반의 세계는 저쪽 언덕, 즉 피안이라 불립니다. 그곳은 모든 고통이 소멸된 영원한 평화와 자유의 땅입니다. 바라밀이란 바로 이 고통의 언덕 차안에서 깨달음의 언덕 피안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는 완성, 최상, 도피안, 저 언덕의 도달함 등으로 번역됩니다. 즉, 바라밀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괴로움에서 해탈로 이끌어주는 가장 완전하고 뛰어난 실천 수행법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나 혼자만의 해탈이 아닌 모든 중생과 함께 저 언덕으로 건너가겠다는 원대한 서원을 세운 이를 보살이라 부릅니다. 육바라밀은 바로 이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닦아야 할 6가지 핵심적인 실천 덕목입니다.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6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6가지는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배를 만들기 위해 좋은 재료와 설계도, 항해술이 모두 필요한 것처럼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깨달음의 필수 요소들입니다. 이제부터 이 6가지 지혜의 돛을 하나씩 펼쳐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위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일바라밀 보시, 나눔과 비움의 실천. 육바라밀의 첫 번째 덕목은 보시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행위를 넘어 탐욕과 인색함, 그리고 나라는 아집을 내려놓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보시를 통해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보시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제시 제물로 베푸는 보시. 가장 기본적인 보시로 돈이나 음식, 옷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활동, 불법 승삼보에 공양하는 것 등이 모두 제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제시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부자가 마지못해 내는 많은 돈보다 가난한 이가 정성을 다해 바치는 작은 보시가 더 큰 공덕을 지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주고받는 물건도 본래 실체가 없다는 마음으로 베푸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시는 집착을 떠났기에 그 공덕이 허공처럼 끝이 없습니다. 2. 법시 진리로 베푸는 보시.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재물은 한 사람의 육체적 굶주림을 잠시 채워줄 뿐이지만 법의 가르침은 한 사람의 영혼을 무지와 고통에서 영원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시는 모든 보시 가운데 으뜸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그 내용을 다른 이에게 설명해 주거나 삶의 지혜를 나누어 누군가의 번뇌를 덜어주는 것,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 모두가 훌륭한 법시입니다. 꼭 불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모든 가르침은 법시가 될 수 있습니다. 3. 무외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위험이나 공포에 처한 중생을 구하여 그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맹수에게 쫓기는 동물을 구해주거나 곤경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푹 돋워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며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가 되어주는 것 역시 가장 중요한 무외시의 실천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남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베풀므로써 우리는 인색한 마음을 조복받고 내 것이라는 소유관념에서 벗어나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보시는 나와 남을 가르는 벽을 허물고 자비심을 키우는 첫걸음이자 가장 따뜻한 수행입니다. 제2바람일지계 청정한 삶의 토대. 보시를 통해 나눔의 마음을 내었다면 다음은 지계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청정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악을 막고 선을 북돋우는 적극적인 삶의 규범입니다. 마치 둑이 강물의 범람을 막아 논밭을 보호하듯 계율은 우리의 몸과 말과 생각이 악의 길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계율을 단순히 하지 말라는 식의 속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잡이입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킬 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불교에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위한 다양한 계율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재가신자를 위한 오계입니다. 1. 불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2. 불투도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는다.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3. 불싸움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성윤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4.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하고 신뢰를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5. 부름주 술을 마시고 정신을 흐리지 않는다. 술을 포함하여 마약 등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여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계는 이러한 소극적인 금지를 넘어 적극적인 선행의 실천을 포함합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며 훔치지 않는 것을 넘어 남에게 베풀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은 안정되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거친 행동과 말이 사라지니 불필요한 다툼과 원한이 생기지 않고 마음이 차분해지니 다음 단계인 선정 수행의 튼튼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지게는 맑은 거울과 같아서 이 거울이 깨끗해야만 세상의 참모습을 비출 수 있습니다. 제3바람일 인욕, 분노를 녹이는 자비의 힘. 보시로 나눔을 알고 지게로 삶을 단속해도 우리는 여전히 외부로부터 오는 온갖 경계와 내부에서 일어나는 번뇌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수행이 바로 인욕입니다. 인욕은 단순히 모욕이나 어려움을 꾹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분노와 증오의 불길을 자비의 물로 꺼뜨리고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마음 수행입니다. 인욕에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1. 내원해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원망, 비방, 모욕, 육체적 해코지 등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할 때 화를 내고 복수심을 품는 대신 저 사람은 무지하여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일이라고 생각하며 연민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분노라는 감옥에 가두지 않는 가장 용기 있고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분노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길과 같습니다. 2. 안수고인 삶에서 마주치는 자연적인 고통, 즉 굶주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질병 등의 육체적 고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할수록 괴로움은 커집니다. 대신 이 몸은 본래 영원하지 않고 연약한 것이니 늙고 병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통찰하며 고통을 담담히 관조하는 자세입니다. 3. 체범무생인 가장 깊은 차원의 인욕으로
모든 현상이 본래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공한 실상임을 깨달아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나 자신도 남도 모두 실체가 없는 연기의 산물임을 철저히 꿰뚫어 보았기에 참고 견딜 주체도 대상도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는 반야의 지혜와 맞닿아 있는 궁극의 인욕입니다. 인욕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내면의 힘과 자비심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인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강인한 수행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제사바람일 정진, 지치지 않는 열정의 실천, 보시, 지계, 인욕의 바탕 위에 깨달음을 향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바로 정진입니다. 정진은 순수하고 물러남 없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알고 훌륭한 마음을 내었다 하더라도 꾸준한 실천이 없다면 결코 피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정진은 깨달음의 길을 가는 보살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정진은 맹목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와 함께하는 즐겁고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진을 네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는데 이를 사정근이라고 합니다. 1.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마음속에 탐욕이나 분노의 씨앗이 움트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방지하는 예방적 노력입니다. 2. 이미 생겨난 악은 끊어버리도록 노력한다.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나쁜 습관이나 번뇌를 과감히 제거하려는 노력입니다. 3.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은 생겨나도록 노력한다. 자비심, 지혜와 같이 아직 내게 부족한 선한 마음과 덕목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입니다. 4. 이미 생겨난 선은 더욱 자라나도록 노력한다. 이미 내가 가진 좋은 점, 선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욱 증장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정진은 게으름을 가장 큰 적으로 삼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안주하거나 내일부터 하자고 미루는 마음이 바로 수행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일하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여 열반을 성취하라고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 당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거나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행동을 실천하거나 꾸준히 경전을 읽고 사유하는 것 모두가 훌륭한 정진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지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진의 땀방울이 모여야 비로소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제오바라밀 선정, 고요함 속에서 빛나는 지혜. 정진을 통해 꾸준히 수행을 이어가다 보면 흩어지고 소란스러웠던 마음이 점차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선정은 고요히 생각한다는 의미로 산란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켜 마음의 평온과 통일성을 얻는 수행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하지만 온갖 생각과 감정,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마치 흙탕물처럼 흐려져 있습니다. 선정이란 이 흙탕물을 가만히 가라앉혀 맑은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선정 수행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태에 이릅니다. 마음의 통일 원숭이처럼 날뛰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힘 산매가 길러집니다. 번뇌에 가라앉음 탐욕, 분노, 어리석음, 질투, 오만과 같은 오염원들이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추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내면의 관조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는 다음 단계인 반야, 지혜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정은 단순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닦을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걷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 씹는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등 지금 이 순간 하는 행위에 마음을 온전히 두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선정, 즉 마음 챙김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이 튼튼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라면 선정은 그 밭에 내리쬐는 햇살과 같습니다.
고요한 집중에 힘이 있어야만 비로소 지혜의 싹이 트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선정 없는 지혜는 사상 누각과 같고 지혜 없는 선정은 깊은 잠에 빠지는 것과 같아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제육바라밀 바냐, 모든 것을 꿰뚫는 궁극의 지혜. 육바라밀의 완성이자 모든 바라밀을 이끄는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냐입니다. 바냐는 단순한 지식이나 분별적 사고를 초월한 사물과 현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궁극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앞선 5가지 바라밀,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바냐를 드러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자 바냐의 지혜가 발현된 구체적인 실천 행위입니다. 바냐가 없다면 앞에 5가지는 그저 세속적인 선행에 머물 뿐 우리를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라밀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바냐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상 모든 존재는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 자성이 없으며 무수한 원인과 조건인연에 의해 잠시 생겨난 것임을 통찰하는 지혜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저산과 강도, 우리가 겪는 기쁨과 슬픔도 모두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입니다.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집착의 근원을 소멸시켜 대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무아,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영원하고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육체와 정신은 끊임없이 변하는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입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나라는 아집에서 비롯되는 모든 이기심과 번뇌가 사라집니다. 연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긴다. 모든 존재는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 상호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진리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온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바냐의 지혜가 함께할 때 다른 바라밀들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냐의 보시는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물건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런 대가나 명예를 바라지 않는 진정한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게 됩니다. 바냐의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나와 지켜야 할 계율이라는 분별심을 넘어 자비심의 자연스러운 발현으로서 계율과 하나가 됩니다. 바냐의 인욕은 나를 괴롭히는 대상도 괴로움을 느끼는 나도 모두 공하다는 것을 알기에 분노나 원망 없이 모든 경계를 자비로 받아들이는 무생법인을 성취합니다. 바냐의 정진은 깨달음이라는 목표와 수행하는 나를 분리하지 않고 그저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나아갑니다. 바냐의 선정은 고요함에 머무르려 애쓰지 않아도 본래 마음이 청정하고 공적함을 알기에 일상의 모든 순간이 선정이 됩니다. 이처럼 바냐는 다른 5바라밀을 이끄는 선장이며 6바라밀이라는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입니다. 6바라밀은 우리 삶의 나침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피안으로 가는 6가지 수행법 6바라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보시를 통해 나눔의 기쁨과 비움의 자유를 배우고 지계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청정하게 가꾸며 인욕을 통해 분노와 미움을 자비로 녹여내고 정진을 통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선정을 통해 마음의 평온과 집중력을 기르고 마지막으로 바냐의 지혜로 모든 현상의 실상을 꿰뚫어 봅니다. 이 6가지는 순서대로 밟아가는 계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끌어주는 원과 같습니다. 나눔 보시은 계율지계의 바탕이 되고 인내 인욕는 끊임없는 노력 정진을 가능하게 하며 고요한 마음 선정 속에서 비로소 참된 지혜 바냐가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다시 더 큰 자비의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6바라밀은 먼 옛날의 이야기나 위대한 보살들만의 수행법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출근길에 자리를 양보하는 작은 친절에서 보시를, 운전 중 양보하며 분노를 다스리는 것에서 인욕을,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는 것에서 지계를, 매일 잠시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에서 선정을, 나만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에서 바냐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함께 나눈 이 육바라밀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육바라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번뇌의 파도를 넘어 평화와 지혜의 저 언덕에 무사히 도달하시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